우리에게 지역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회복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전도는요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또 전도의 실체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경험을 많이 하고 또 해본 역사들이 많이 있어도요, 지금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고 혹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지금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역을 살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역을 회복하기 이전에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단의 손아귀에서 성공이 아닌 저 세상에 우리 인생을 걸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 완전한 언약이 선포되고 함께 집중하는 교회의 시스템,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게 가장 나를 발견하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거든요. 참된 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우리의 실력을 쌓게 하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거든요. 껌뜻만 하면은 불신앙 고백하고 할 수 없다 고백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도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 120명의 성도들, 숫자는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그 엄청난 로마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그들 갈릴리 마을 출신입니다. 시골 마을 출신의 120명이 아무리 방법을 동원한다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15개 나라 문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경제의 응답, 따라오는 모든 응답들이 다 채워지는 것, 그 속에서 그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됐어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한 게 응답의 시작이었어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계속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심.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것.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전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를 세우시고 또 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수천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3장 이후의 역사들을 완성해 가시는 거 있죠. 로마가 복음화 될 때까지. 세계 복음화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되게 막연하고 되게 관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당장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학업으로 감히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올인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들을 차근차근 받아 나갈 때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종교를 무너뜨리고 또 그 지역을 사로잡았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거든요. 그 응답을 받자마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요, 바울의 지경을, 바울의 그릇을 그 현장에 맞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조금씩 넓혀 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세계를 품는 자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을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하거나 막 누가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거기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요, 참된 나를 발견하고 성령의 충만함,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차근차근 내 주변부터 전도의 응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우리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첫 번째 응답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운동 이러니까요, 또 오해를 하시는데 결국엔 이 다락방의 운동이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운동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성령 행전이거든요. 거기 나온 사도들과 제자들은 삶을 쓰임 받았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셨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의 입을 누가 입으로 말씀을 전달케 하셨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방법이 아닌 거 있죠. 근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요, 각 개인과 또 그 우리의 만남 속에 제자를 찾고 제자를 훈련하고 전문인들을 모아서 그 전문 분야를 살리고 예배함으로 그 지역을 살리는, 결국에는 한 지교회가 세워지기까지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차근차근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갈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락방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 속에서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연결된 또 다른 영혼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것. 예.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삼서밋의 응답으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겠는데요. 사실 벌써부터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응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계가 많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있으면은 더 많이 느껴집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함께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내 가정에 미션홈이 세워질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나를 찾고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쓰임 받는 새로운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 가서 처음 들었던 말이, 목사님, 저 좀 해봤는데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였어요. 다락방 운동 같이 도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강단 말씀으로 결론 내렸으니까 좀 새롭게 도전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미 그분의 마음 생각 가운데요, 나는 할 수 없다가 딱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미션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유일하게 전도회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 이 결론이 딱 있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집중이 필요하다. 내 한계로 가득 찬 상태에서, 불신앙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어떤 도전을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제대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
저와 여러분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응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중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제 몸과 삶은요, 제 영혼과 정신은 어딘가인가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멍 때렸는데요. 멍한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이요. 멍한 거죠. 예. 사단이요, 우리의 생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조금만 비껴나가면 우리의 생각을 쥐어 흔들어서요, 절대로 말씀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참된 집중에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고백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두고 이번 주에 또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을 파송케 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5천 종족 복음화가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사실 내일이 아니라고 느끼면 사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나의 고백을 한번 잘 보시면 내가 얼만큼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인도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치 내던져진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옆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앙 고백했거든요. 할 수 없다 고백했거든요. 우리의 그런 불신앙과 연약함이 이 시간 믿음 앞에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그런 모든 불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셨죠.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고 모세와 또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고 있고, 당장 눈앞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현장들이 우리 24시간 속에 계속 발견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믿을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삶이거든요, 우리는. 예.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거나 붙잡은 모든 이들이 승리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완전히 결론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체험한 모세,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사나흘쯤 가서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땅인데요,
이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실 것임을 확신했거든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규례와 또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뿐인 거 있죠. 여러분, 강단의 말씀 선포됐을 때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다락방과 지교의 응답,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요,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 있죠. 할 수 있다 없다. 예. 제가 새벽기도 때, 그 월요일 제자 모임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런 믿음으로는요, 간보다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럼하는 전도응답, 저렇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났구나. 근데 당장 내게 체험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내 신앙 가운데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그리고 이 언약이 선포되는 교회 중심, 성막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갖춘 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하면요, 굳이 하나를 더하면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 나라는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미션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배고플 때, 또 목마를 때, 그들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애굽의 왕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하라, 내가 그를 이렇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다 움직이시는 거 있죠.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딱 닥쳐오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방법이 확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지 사실 모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요, 그 광고 주보에 릴레이 기도와 또 새벽 기도에 도전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어떤 참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인도 받는 자리에 나오라, 이 말 아닙니까? 이 중심 속에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들이 보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적을 완벽하게 상대하신다는 거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요, 우리 힘으로 악바리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구걸하거나 세상의 빌부터 살 필요가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광야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을 지키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요, 불과 며칠 만에 다 죽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방법으로 정말 아둥바둥 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행복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시는구나. 내가 내 방법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분하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선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고 내가 충분하구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내가 방법을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됐더라, 뭐 참고할 만은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건 오직 언약에 근거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서밋으로, 전도자로 현장을 장악하고 가나안 땅을 장악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취를 체험케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무 사실 감격이 되는 구절인데요. 여호수아서 22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룰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 다락방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과정,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품이 세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 자기들의 무력으로 만약에 차지할 수도 없지만 차지한다면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이 전열을 갖추고 어떤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다 쳐들어오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주변에 그 나라들이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작품이 되는 건요,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자기 일들 속에서 자기 일에 매여서 사는 게 그게 성취가 아니라요,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고 훈련되어서 자신의 모든 전문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도전되는 거, 그게 진짜 작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시고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체험케 하셨다면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치유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아라 고백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고백은요, 내 방법 총동원해가지고 할 대로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만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성령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 10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메뚜기 자화상을 막 그리고 있을 때,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처음부터 막 옷을 찢으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거 믿고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 생활 속에 이거 체험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고백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곳을 보니까 침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완전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저 엄청난 이 대전 땅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바라보고 전 세계 70억이나 되는 인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10명 정탐꾼과 같은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 곳에 기록하여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기억나도록 하라, 그 마음에 품으라고 했거든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생각과 다른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쓴 글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결론 내리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응답 내 업의 현장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재창조의 응답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 가나안 땅에 종횡 상하로 하나님이요 다 정복하게 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안악 산지가 있어요. 또한 여리고성과 같이 굉장히 난공불락이 어려운, 정복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80세가 넘은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나이는 좀 비록 많지만 이스라엘 전체 중에 제일 많습니다. 사실 갈렙이요. 그런데도 자기 나이에 매이지 않고요, 나를 먼저 보내달라고, 내가 그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지역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굉장한 맛을 봤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땅을 지킴으로 결국에는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요. 믿음으로. 근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더 편하게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둡니다. 근데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요, 엄청난 가나안의 우상들이요, 이스라엘 각 가정과 그 현장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년이거든요. 말년에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우상 섬기고 다른 방법 의지하고 타락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때요, 그런 흐름에 다들 동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예. 세상 방법과 하나님 주신 방법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서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고백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서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있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고백을 앞장서서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가나안 땅을 먼저 맡기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미래를 바라본 거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 회복을 두고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우리의 삶을 두고 도전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내게 체험케 하사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될지, 지역을 장악할 어떤 시작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선포하실 텐데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의 24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24시간이 강단 안에 있거든. 내 일평생의 삶이 강단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시간표라는 핑계로 내가 도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럼을 합니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나의 현장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지역을 책임질 지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고백이 핑계라면 고백을 회복하시고 의심하지 않고 전도운동에 도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제가 좀 통계를 봤는데 수많은 이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세웠거든요. 근데 정말 믿음의 후대들이 나온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그런 엘리트들을 배출한 학교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세계복음화에 도전되어지고 그 학교의 졸업과 동시에 전도자로서 한 현장을 장악하는 그런 엘리트들은 역사 일에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그런 대안학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치유센터, 그리고 다민족 예배, 그리고 선교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 있죠. 나의 24에 도전될 때요 비로소 우리가 진짜 교회의 흐름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 확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지역을 장악하고 세계를 장악하는 현장 24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한 지역을 장악하는 이 운동은요 5가지 기초입니다. 그 단어가 너무 이렇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안타깝게도 그 광주에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도 이렇게 구출 작업 속에 있습니다만은 뭐 비가 오고 굉장히 이제 추위가 계속될 때는 건축을 하면 안 된대요.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는데 빨리 이 건축 시일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강행을 한 거죠. 그러다가 사실상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여정이요 내가 불신앙이 가득하고 잘못된 고백이 가득한데 그것으로 이루어졌다, 그거는 부실공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전도 운동이 되는 거 있죠. 예. 우리 단체 안에 전도에 응답받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 하나 때문에 막 이상한 단체 기웃거리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5기초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역 회복을 두고 도전하실 때 먼저 나의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